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10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 배웠고요. 현재 여호야김 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부터 성전의 멸망까지는 22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화면에 여호야김 왕이 처음 치리한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왕들의 연대표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저는 연대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화면을 보시면 성전이 멸망하기 거의 20년 전인데도 느부갓네살은 그의 존재를 벌써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여호야김이 치리한 지 4년째였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치리한 지 첫 번째 해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에 갈그미스 전투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여호야김 5년째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에 던져진 해이지요. 여호야김의 첫 3년에는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대적하러 왔고 예루살렘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3년에는 바벨론에게 세금을 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반역하게 되었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10,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레미야 8장, 9장, 10장과 25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8장 5절에서 6절을 보겠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너무나 완고하고 질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볼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이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말씀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게 되시면 학이 있습니다. 철새들은 언제 오고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철새들이나 동물들이 철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누군가가 이 동물들에게 어디를 가야 한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고래들이 이동할 때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나요? 호랑나비들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오는데 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정한 시기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다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엔드타임에도 동일한 사인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강하다고 합니다. 오고 있는 폭풍우는 깨닫지 못한 채 말이지요.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아픔을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함께 걱정하며 슬퍼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의 아픔을 얼만큼 헤아리려고 하나요? 2절을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우리의 말은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화살 같은 말을 통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백성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그들이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지요.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방금 읽은 구절은 오늘날과 같지 않나요? 8절과 9절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는 친절한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데도 이들의 죄로 인하여 보복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의 근원에 대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 즉 토라를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와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요? 방금 읽은 13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지요? 백성들이 토라를 버렸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토라는 이제 지나갔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우리가 토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겠지요. 토라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번에 제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읽은 말씀은 구약에 있는 구절이고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써 있지요.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니리.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설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안에 구약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다가 새기시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는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나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예레미야 10장 22절에서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는 콤파스가 있어야 그 길을 알 수가 있지요. 토라는 우리의 콤파스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로 잠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시대를 보면 여호야김 왕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지요.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3절에서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그래서 누구를 잡아왔을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여호야김 왕 3년째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간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자, 1년이 흐른 것입니다.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왕의 4년째 왕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요시아에 대해 함께 공부했을 때 보았던 타임라인을 함께 보시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치리한 지 13년 동안 아직 예언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이었을 때 예레미야는 10살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치리 13년째에 21살이 되었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23살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예레미야가 왕에게 예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3절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치리한 지 2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요시야 왕이 치리한 지 12년째에 그가 20세가 되었는데 그때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치리한 지 18년째에 토라 두루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해에 여태껏 해보지 못한 큰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3세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로부터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치리한 지 4년이 되었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당시 연대표를 소개해 드렸어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실 텐데요.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해 왔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예언을 했었지요.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자, 이 집은 어떤 집인가요?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지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백성들이 성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일찍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너희가 대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대 때에도 우리가 불러도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게 되실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상대방이 부를 때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만약에 7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꽃병을 깨트려 두 동강이 나면 어떻게든 수습하고 아이를 눈 감아 주겠지만 반대로 반항하는 청소년 아이가 벽에다가 주먹으로 쳐서 구멍을 내고 꽃병을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면 그것은 다른 그림이 되겠지요. 그러면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집을 태워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부모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2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성전을 태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리서치를 제가 조금 해봤는데요. 예레미야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자, 10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여기에서 끊임없이는 매일 아침 일찍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여기서도 끊임없이는 아침 일찍이를 뜻합니다. 아침 일찍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여기서 꾸준히 보내는 아침 일찍이 보내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아침 일찍이 보내되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성경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저기서 꾸준히 보냈으나는 아침 일찍이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조롱거리와 수치가 되는 것을 다음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서 35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즉 일찍이 일어나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직접 가져온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계속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33절에서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베니 기기 박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분은 최고의 히브리어 선생님이십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들이 베니 기기 박사님께 가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이분은 최고의 히브리어 학자이시지요. 그분께서 33절에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는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번역은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일찍이 일어나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도덕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입니다. 백성들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즉 일찍이 일어나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싶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요. 자기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고 싶지 않아도 때때로 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즉 일찍이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구절이 바로 주님께서 70년의 포로에 대해 예언을 처음 하시는 구절입니다. 이때는 여호야김 왕이 치리한 지 4년째가 되는 해이지요.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BC 600년대의 예레미야보다 900년 전인 BC 1500년대에 예레미야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신명기 2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은 BC 1500년경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제 900년이 흘러서 예레미야 시대가 되어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비유 중에 주님께서 종들을 일찍이 일어나게 하여 보내시는데요. 그들이 다 두들겨 맞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그곳에 일하는 자들이 그 아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곳에 일하는 자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죽였습니다. 그 비유는 예레미야서에 근거한 비유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종들이 일찍이 일어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BC 600년경 무렵인 예레미야서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BC 1500년경에 토라 신명기에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보았지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70년 동안 벌을 주겠지만 그렇지만 70년이 지나면 이제 바벨론을 벌하실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자, 그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 것이지요? 70년이 차면 바벨론만 벌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술잔을 기억하시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70주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심판이 열방 가운데에 예언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저 반복되는 패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